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주일 1부 예배는 미리 신청하신 1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따가 찬양하실 때에 되도록이면 속으로 소리 내지 마시고 속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리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못마땅해 하던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8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이 뜨거움 속에서 산과 들의 생명들이 크게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물수록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힘들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주님을 향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있다 있으므로 생기를,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찬양드리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크게 외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적으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전처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으나 곧 그날이 오기를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없었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였으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주여,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당연한 일상이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환경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북한과 이슬람 문화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박사물 선교사님, 최강진 선교사님, 금상호 선교사님, 그리고 권영과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소서. 코로나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가 성도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소서. 주께서 이르시길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름 부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말씀에 찔림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서 자라나 60배 100배 열매 먹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소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는 지난 주일과 같이 온라인 스트리밍이지요.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댁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보게 되실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 예배를 통한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예배 참석하신다고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지금 10명 기준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 후에는 기존대로 교회 웹사이트에 녹화 영상 올라가니까 언제든지 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현장 예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라이빌리티 릴리스 폼은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서명하셔서 제출하셨을 텐데 한 번이면 족하고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 참석 신청서는 매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봉헌하실 때는 온라인 헌금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 교회 PO박스를 이용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예배, 오늘과 같이 오프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본당 입구에서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 8월 31일 이번 달 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하우스죠. 중고등부에서는 돌아오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 1시간 동안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박주찬 전도사님이 부모님들께 이메일로 공지를 이미 드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참가 신청을 오늘까지, 주일인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바 댄스를 매주 화, 목, 토 이렇게 3일 오전에 줌으로 모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유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맛에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느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수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작은 수이지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이 예배 외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려졌으면 합니다. 스갈에서는 앞으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공동체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재건의 완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그 단계를 거쳐야지 완성되는 것이 이 재건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했던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 재건의 단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8가지 환상 속에서도 우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느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야지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주님께서 주님의 공동체 위에 회복과 부흥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호령할 힘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스가랴서 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뻔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과 모든 민족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이 땅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이 어느 특정 민족, 특정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이곳에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 한다 해도 당사자가 싫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 특별한 현상으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이 기적이 기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기적이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빌드업해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생각과 시류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여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배여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그 뉘앙스와 톤이 달라져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소수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상황은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건 소수입니다.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며 이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지금 흩어져 있고 지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잘 계획되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발전 일로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볼 상황은요, 그들의 한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깨닫고 절망할 때입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 다 뒤엉켜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잘못된 나태함을,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절 말씀은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것, 인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의 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십니다. 스스로 매우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상징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매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교만과 인본주의적인 자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9장 3절, 하드락과 다마스커스,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요,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이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도시였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요, 페니키아의 가장 주요한 도시였고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3절에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두로는요, 또한 육지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섬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서 그 어떤 적의 침략에도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 두로는 고대로부터 단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도시국가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라고 스스로를 표방했던 것입니다. 교만의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할 만했죠. 그 당대의 가장 부자 도시국가였고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국가 두로, 뻐기고 내세울 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었고 주위의 모든 세력과 사람들이 인정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공동체는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유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쫓아내시며 그의 힘을 깨트리시며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아주 폐허가 되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주님의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 거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모습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다듬어 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복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끔 쓰고 성경상에서도 많이 만나는 단어이긴 한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단어 이 하나만 놓고 보면 잘 이해되지도 않고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겸손을 보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의 뜻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듯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같이 여기면서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의 뜻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현대인의 병 중에서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원래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게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요, 어려서부터 나와 관계한 모든 것들에 자꾸 등수를 매기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 심리를 갖게 합니다. 보이는 이미지에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요성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자화상이 바로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회나 이 모든 문화가 굴러가는 것이 바로 이 테두리 안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기애에 물들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하고 사과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두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향력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자꾸 드러내고 반복해서 주장하려고 했다면, 나를 정복할 그 어떤 세력도 없다고 내 스스로가 자신만만해 했다면은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로의 교만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좋은 위치,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천재나 능력자도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천재나 그 능력자도 나보다 못하는 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부족한 상대 앞에서 불끈불끈 튀어나오는 교만의 모습, 거만의 모습을 내 속에서 감지해내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이런 교만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조금 더 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것 같고 정말 떳떳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위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화를 자주 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자꾸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부감을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남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고 알려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말을 접했을 때 또한 이 상태에서 화를 다시 한번 내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재미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것을 보면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교만한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이 교만한 모습들 속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감싸 안으려고 다가오시는데 내가 밀치고 내가 버팅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내 주위의 지체들이 바로 거만한 사람이고 또한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간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드러날 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만한 마음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지를 성경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잠언 9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켜보시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지켜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교만과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연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왕을 보내신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왕이시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냐면, 왕이라면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가장 건장하고 힘세고 높은 이 전투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전투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이 대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교만의 모습들을 제거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특별한 복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병거와 군마, 화를 전부 없애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겸손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전쟁이 사라지고요, 분쟁이 사라지고 자기 주장을 위한 혈기의 모습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겸손한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나를 만나면서 겸손하고 있는데, 서로 겸손하고 있는데,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폭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런 혈기의 모습이 나타날 건덕지가 없습니다. 거스르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나로 인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와 같이 삭막하고 머무르기 싫고 몸이 건조한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풍성하고 활기 넘치는 화해와 교제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로잡혀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캐릭터입니다. 세상의 억지와 편견과 고통스러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강요하며 종용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메시아의 겸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 말씀의 교회를 같이 하여서 이해를 해보면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 교만에 직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결코 겸손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교만과 거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해야지 내 교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 사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과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과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정 어려우시면 요즘에는 SNS도 많지 않습니까? 글로라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할 때 보면 민망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건 굴욕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요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사과할 때 느껴지는 그 민망한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아십니까? 그 민망함 때문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잘못되어질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금 수치스럽고 조금 이상한 감정일지 모르지만 아주 소중한 감정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리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저절로 해결되는 상황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의 교만의 모습들을 극복해 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장막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교만하고 거만한 본성을 경고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해 주시면서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겸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겸손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고 거만한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품성을 통해서 평화를 맛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다운 교제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의 마음들을 제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겸손하시고 희생과 배려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더 사랑하시고 더 보호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이 교만과 거만의 마음이 녹아 흘러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만 우리의 변화와 회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밖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장막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하겠습니다. 섬기며 돌보고 나를 내세우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보며 이 세상을 살아보겠습니다. 혈기와 정욕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 평강의 영적 단계를 맛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심이 우리의 회복과 부흥과 복을 위해서임을 배웠사오니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더 많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바이러스로 왜곡된 가치관으로 병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바치오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바라볼 것을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